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교례세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빛을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여세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삶을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물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이제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합니다. 퀘셰트. 이 퀘셰트라는 뜻에는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지개가 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활. 활입니다. 활. 그래 영어로는 우리가 레인보우라고 해요. 바우라는 뜻은 활이라는 뜻 아닙니까? 레인이라는 얘기는 비라는 뜻이고 비가 만들어낸 활이다.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지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무기인 활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평소에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랬더니 평소에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던 이 남편이 이불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방 안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조그마한 목소리, 여보, 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그마한 목소리로 훔쳐가기만 해봐라. 이제 도둑이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귀한 것들을 훔쳐갖고 이제 나갑니다. 나갔더니 제 아내가 조그만 목소리 또 했습니다. 여보, 도둑이 훔쳐서 나갔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불을 탁 걷어치더니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도 무지개를 창조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큰 돌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르쳐 주려고, 아들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다. 너 저 돌 좀 한번 굴려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돌을 굴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쩍을 안 하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 사내가 한 번 갖고 되겠냐? 이 아들이 또 열심히 밀어봤어.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의 최선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때 이 아들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을 굴려봤습니다. 근데 이 큰 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최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건 최선이 아니야. 네 옆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계시죠. 너의 최선은 너 힘만 갖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너 주변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한테라도 부탁을 해.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함께 해나갈 때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최선과 네 힘을 다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 그래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 무거운 돌을 끙끙 내면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노아가 잘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이 땅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두 번 다시는 물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선물로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라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자녀들은 빗방울만 떨어져도 또 홍수 심판 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놀라고 겁이 났을 거예요. 그를 잘 아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지개를 언약으로 너에게 주마. 두 번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이 땅의 모든 생물체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후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무지개만 생각하며 또 무지개만 보기만 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절대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무지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죽으면 구원받을까?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다가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니야.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담대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지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또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또 다윗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를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고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만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손으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손을 잘라내겠다, 발을 잘라내겠다, 네 두 눈이 잘못을 했으니 두 눈을 뽑아내겠다, 그러면 여기에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주교에는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말씀을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14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구름이라는 얘기는요, 먹구름은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비심판, 먹구름, 구름은 심판이요. 그래서 심판으로 땅을 덮다 할지라도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라도 그 사람은 멸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15절 보면 물이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무리 심판이 강한 심판이 임해도 무지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 주변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주변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카네기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요, 제가 보니까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토닥토닥거려줬대요. 그랬더니 인재들이요, 밖으로 나가질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인재들이 자기 주변에는 많이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젊은 청년 때 이제 돈가방을 들고,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돈가방을 들고 이 회사 저 회사 하면서 그 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하루는 기차를 탔는데 기차 좌석이 꽉 매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열차, 객실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가방을 꽉 찌고서 딱 있다가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고 졸았답니다. 졸다가 기차가 덜컹 하는 바람에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돈가방을 그만 열차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 아저씨한테 찾아가고, 선생님, 엄청난 많은 현금을 들은 그 돈가방을 제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기차 좀 후진 좀 시켜주십시오. 그 돈가방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사정을 해서 그 기관사 아저씨가 마음씨가 너무 착한지 그 기관사 아저씨가 후진을 해주었답니다. 옛날 시대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그 후진을 해서 그 돈가방을 찾았답니다. 그리고서 그때 젊은 나이에 그가 깨달았던 거는, 그렇구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구나. 자기 자신이 실수를 경험을 해봐서 아무리 인재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로 베풀어 줬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너는 용서를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지개인 십자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큰 긍휼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본분이고 또 카네기 회장의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갑시다.